특별한 장소가 있죠. 그것만 가면은 추억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살아나는 듯해요. 과거의 일인데 마치 현재처럼 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특별한 장소는요, 부산이에요. 피난 가셨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늘 자갈치 시장을 얘기하셨습니다. 거기서 뭐 먹고 이거 먹고, 또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중학교 들어가야 되는 시험을 쳐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평양에서 오셔서 중구 남산동에 터를 잡았지만은 곧 전쟁이 터져서 부산으로 피난 가셨습니다. 영도다리 옆에 사셨다 그래요. 그래서 영도다리만 보면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두 분이 부산에서 만나신 건 아닌데도 마치 같은 시간에 있었으니까 같이 있었던 것처럼 막 이야기에 꽃을 피는 것 보는 것이 있거든요. 저에게도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저는요, 신당동 중앙교회가 저에겐 특별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신당동 중앙교회에서 제가 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나가면 항상 보면서 저기가 내 태자리다, 저기가 내가 태어난 곳이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어렸을 때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런데 마치 그 장면이 나에겐 영화처럼, 내가 겪은 일처럼 막 생각이 나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모세에게도 그 인생에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모세 인생은 3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판이 바뀌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 40년의 3부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판과 세 번째 판의 장소는 광야로 똑같아요. 그러나 저런 다른 인생을 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가 찾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오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이름을 2번이나 거듭 불러주십니다. 그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의 광야 40년이 끝난다. 여러분, 광야를 재발견해 보십시오. 우리는 상황적인 광야, 지리적인 광야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리적인 광야를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상황적인 광야가 펼쳐 있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 한 방울 찾을 수가 없으며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오아시스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적인 광야에 나 혼자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광야를 재발견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출애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응수합니다. 하나님, 날 잘 아시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데는 뭐 자기가 싫어서 뒤로 빼고 뭐 자기를 낮추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 형편, 내 사정 잘 아시잖아요. 저는요, 도망자예요. 24시간 불안합니다. 40년을 이곳 광야에서 살았지만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마음입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요,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얼굴을 정면으로 그를 볼 수가 없어요. 혹시 날 잡으러 온 사람 아닐까? 또한 어떤 사람하고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면 자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관계가 지형 설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더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불안과 두려움, 초조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처가살이 40년입니다. 처가살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도망와서 아무데도 갈 데 없어서 여러분 아내를 만납니다. 근데 그 장인이 자기를 거둬줬어요. 무려 40년 동안 거둬줬습니다. 이제는 모세 나이는 80살의 노인이 됐습니다. 희망도 없어졌고요, 기대도 없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수가 있는 나이가 된 것이니까 그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한때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80살의 노인으로 애굽 왕자는 다 옛말이 되었어요. 이제는 다 죽었어요. 저는요 양치기예요. 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양치기인데 그것도 내 양 한 마리도 없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이고, 그래도 십보라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여기서 장인 집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처가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 꼴로 이 형편인 걸 잘 아시는 하나님, 저는요 광야 40년 동안 썩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은요 특별하고 존귀한 사명 아니에요? 전 민족의 운명이 달린 일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 저는 너무 초라합니다. 저는 너무 비참한 존재예요.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저는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모세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모세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그가 40년 동안 기도를 많이 했어요. 40년 동안 출애굽의 사명에 대해서 스페셜하게 자기가 불붙는 마음이 있었고 40년 동안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동안에 무슨 11조를 했어요? 뭐 단을 쌓아 하나님께 뭐 제사를 드렸어요? 큰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 광야 40년의 성경의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제가 보기에는 기록이 없다는 얘기는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연명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위대한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은요 모세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며 강권적인 섭리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곡해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보다 먼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를 재발견하십시오.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적인 광야, 이 광야에서 여러분 고난을 받고 시련과 여러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자꾸 방치된 인생,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세는 과거가 있는 인물이에요. 과거 깨진 조각들이 맞춰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기억하시죠? 거기 마른 뼈다구 있죠? 다 짝이 안 맞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서로 연락하고 맞춰지는 거예요. 에스겔이 맞춘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정형외과 의사들이 떼거리로 와서 맞춰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맞추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인위적으로 내 인생에 깨진 부분, 부서진 부분, 실패와 거기서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게 돼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들이 살아난 것처럼 모세가 그날 하나님을 만난 후 과거가 깨진 부분이 맞춰지면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먼저 광야로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방향을 잡아야 돼요. 광야에서는 길을 찾아야 돼요. 모래폭풍에서 어디서 피할 곳을 알아야 돼요.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을 만한 곳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장막입니다.
광야에서는 장막 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최종 목적지로 하고 집을 건축하고 살았을 겁니다. 아무도 광야에서 텐트 치는 법을 몰랐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장인 이드로 이방인 집에서 살면서 처가살이 하면서 그들의 장막을 치고 때에 양의 풀을 쫓아 물을 쫓아 양과 함께 이동을 하며 그러면서 텐트 치고 장막 치는 법을 알고 거기서 살아나가는 법을 배웠던 겁니다. 그러자 더 너머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깨진 부분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생이에요. 자기의 출생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에요. 모세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스스로 어떻게 그냥 툭툭 맞아진 일이에요? 재수가 좋아서? 하나님의 디자인이다. 하나님의 디자인.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광야에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일방적인 선택을 하시고 일방적으로 불러내시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의 과거를 깨진 부분을 맞춰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재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갈 때 여러분, 모세가 80세예요. 노인이죠? 아니에요. 그는 80세 노인이 아니에요. 모세는요, 그날 다시 태어난 겁니다. 떠날 때 나귀, 그 나귀도 뭐 장인의 나귀겠죠. 장인 이드로의 나귀를 하나 빌렸을 거예요. 딸이 간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십보라를 거기 태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태웁니다. 그리고 이 노인이 그 나귀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로 가요? 자기가 도망쳐왔던 곳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장면이 여러분 성경에 기가 막히게 잘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과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묻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태까지 모세는 광야에서 지팡이 잡고 양치던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80이 되니까 자기 몸을 기대는 그런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갈 때는 똑같은 지팡이지만 80 노인의 몸 하나 기대는 지팡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 민족, 전 12지파의 모든 민족이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성경은요, 앞부분엔 모세의 지팡이에요. 앞부분에서는 그냥 저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세가 손에 쥐고 있었던 건 The Staff of God,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 더 있다.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이 여기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건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까지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니. 모세, 너만 가는 것이 아니야. 너의 지팡이는 노인의 지팡이가 아니라,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양이나 치는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인이 될 것이며, 정녕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정녕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스라엘은 장자라. 나의 맏아들이다. 그러므로 내 맏아들을 건드리면 죽는다고 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얘기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장자로 선택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처럼 사용되는 여러분의 가문과 기업과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모세가 잘했을 때, 하나님께 이쁜 행동을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큰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이랬을까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자기는 40년 동안 썩어 방치되고 썩어 버림받고 혼자라고 느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잘못했을 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모세가 다 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출애굽을 했지만, 여러분 그가 결정적인 실수로, 결정적인 잘못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10계명을 갖고 오다가 금송아지 보고 확 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분노를 했으면 그가 했을까 뭐하고, 심정적으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으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면 그렇게 10계명 전달자도 안 될 뿐더러 그렇게 받았을 때 그것을 깨뜨리면 그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길 바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니. 같은 광야지만 출애굽 40년의 광야는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썩고 있는 40년이었으나 이제는요 다른 광야예요.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를 빠져나왔는데 매복했던 이 아멜렉이 쳐들어왔어요. 쓴물을 만났어요. 불뱀을 만났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그를 옥죄오고 정말 위기의 순간이 많아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는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헐뜯으며 공격할 때가 있어요. 왜 구수 여인을 취하느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많은 사람도 끄떡이며 저도 그 표에 한 수 둘 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으나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 편을 드십니다. 미리암을 쳐서 그가 문둥병에 들어 진 밖으로 미리암이 쫓겨나 버려요.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은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니라는 것은 잘했을 때만, 이쁜 짓 할 때만, 이렇게 신앙행위가 좋고 뭐 이렇게 뭐 엄청난 걸 하나님께 희생하고 드릴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내가 머리를 두며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 그리고 혼자 있고 막 이렇게 됐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강권적으로 섭리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높은 그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사랑, 이것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광야, 왜 하나님이 날 버리셨을까? 왜 이런 가난, 왜 이런 공경, 내가 잘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질병, 억울하다, 왜 이런 수치, 왜 이런 오해, 왜 이렇게 복잡한 가족사로 우리 집안을 이렇게 되고 내 기업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느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광야를 재발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 세례는 단순한 축복 그 이상이다. 여러분 성령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걸 규명하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생각해서 성령 세례라는 말을 찾아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이런 고유명사로 인지하자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개념 정리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보통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죠? 성령님은 분위기,
어떤 그런 어떤 열광적인 어떤 그냥 불 끄고 어둠한 데서 그냥 굉음처럼 아우성을 치는 데서 뭐 이렇게 갑자기 뜨거워지는 어떤 이런 체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물질, 어떤 계약, 어떤 직위, 어떤 좌표, 어떤 명예, 그리고 뭐 어떤 이게 직업이라든지 이게 학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 잘 풀리는 그런 것들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정말 높은 차원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는데, 영원토록. 모세에겐 정령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모세를 보면 홍해가 보여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보여요. 모세를 보면요, 매복하고 있던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장면이 보이는데, 모세가 높은 산에서 기도할 때 그냥 그 아말렉, 매복했던 모든 아말렉 그 원수들이 진멸되는 장면이 다 보여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장면이 다 보이고,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노뱀을 보고 살아나는 장면이 막 보이는 듯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세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 할아버지 때 얘기 참 재밌게 한다 생각하는데, 모세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는 박물관에 있는 유물이 아니에요. 오래된 쾌쾌 묵은 파피루스 바스켓에 있는 파피루스 종이에 적여진 무슨 고문서 하나쯤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박물관의 유리벽 속에 전시되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옛사람의 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종교에는 지혜가 다 있어요. 심지어 무속신앙에도 지혜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기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 구원의 문이 열릴지어다. 이분이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고 계십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삐졌을 때, 시험 들었을 때, 내가 패하고 돌아섰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날 놓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와 강권적인 섭리로 신비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과거에 깨진 부분이 맞춰지기 시작하며 새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난 후 독수리처럼 두 날개를 펴고 비상합니다. 큰 날개예요. 40년 동안 단련된 날개니까. 모세의 날개 이쪽에는요, 이스라엘 6지파, 이쪽에는 나머지 이스라엘 6지파, 전 민족을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개로 비상하여 높이 나는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세는요, 출애굽 40년 동안 거침이 없어요. 왜?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